한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기도입니다. 성경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부분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에 통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중요한 예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척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 아니면 가끔 만나는 사람의 관계인지, 아니면 아주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나누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가이드로서 주신 것이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신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교해서는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읽기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거절하고 포기한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까닭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신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사람이 되심으로써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위대한 까닭은 이 기도가 드려진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위대함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장 중반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 속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그 신비로우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장에 와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신 본질적인 영광, 영원하신 분으로서 창조주로서 가지신 영원한 영광, 본질적인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 광활한 우주, 인간이 카운트할 수도 없는 그 광활한 우주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또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솜씨,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이 작은 미세 핏줄을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작은 핏줄로 인간을 조성하시고 섬세하게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 그 광활함과 그 섬세함,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그 시편 19편에 보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천지 창조의 그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실 때 내려놓으신 영광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죠. 본질적인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감추이신 것, 내려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아주 조금씩, 그것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라 조금씩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여, 이때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질문형이 아니라 이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알람을 켜드리듯이, 아버지께 알려드리듯이, 아버지가 몰라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저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도 매우 신실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 남녀들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늘 퀘스천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맞다.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성도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질문형이 아니라 확신형으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때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구함을 넘어서는 친밀함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요한복음 앞부분엔 예수님이 여러 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또 8장 20절에도 보면 현장에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다가 이제 12장 23절에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이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요. 그 때를 가리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때를 택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는 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도록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때, 자신이 희생하는 때를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신 그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렇게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이 5절에서 무려 10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그 아버지는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여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그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란 믿는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점점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권세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모든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이 권세는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인간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데 사용하시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성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가늠한 여인을 자유케 한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역을 하신 것,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의 교회는 지난 40년간 이 사명을 감당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9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나는 이 40일 새벽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40일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사역하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신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저희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레바논에서 전쟁이 나서 선교사님이 급히 국적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종강 예배 때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 이 선교사님이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 이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간다라고 종강예배 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폐혈증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 개강예배 때 다시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주님,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40일 동안 죽기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40일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죽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고 또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40일간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죽으심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40일간 나아갑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40일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40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벽을 허물고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 돌린 주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앞장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하며 주의 군대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 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비전을 주신 그대로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활고와 오랜 질병과 또 가정 문제, 관계의 문제, 슬픔과 우울함,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 중에 주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부르고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그 거친 은혜를 증가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장서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소망이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주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대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으로 그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1907년 철저한 회개로 시작된 영적 부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민족이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이 고쳐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과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교만과 무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흐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에 또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 음란과 탐심, 온갖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거역과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진리와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하는 이 땅의 문화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 성별, 지역 갈등이 극심한 이 분열의 땅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한 번 부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눠지고 찢어지고 하나님 핍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돌이켜 주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음란한 문화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재하는 문화가 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풍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기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눠지고 깨어진 이 백성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백성이 회개하며 죽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백성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 주의 빛을 보며 주의 은혜 앞에 바로 서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북한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